오늘도 고난주간 함께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은 섬김의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인생의 주간을 보내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이틀 전에 주님이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의미로 수요일에 물러가셔서 쉬시고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이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 그 양을 잡고 그 식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미리 주님을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제자들과 주님이 나누시는 그 유월절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섬김이 어떤 복인가라고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인생은 한 번 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이 죽고 또 살고 저 세상에서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 살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 예수 안에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 주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번이죠. 이 한 번 사는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떤 인생 복이 있는가? 우리는 알고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모르고 살면 망하는 것이고 모르고 살면 후회가 많은 것이에요.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사는 인생, 인생을 아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아셨어요. 주님이 떠나갈 때가 되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출발과 마지막을 아는 것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불현듯 아무 준비도 없이 우리가 이 땅을 마치게 되는데,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실 기약, 약속이 되었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다 보이지 않지만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번 떠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몇십 년을 한평생을 살면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서 저주하셨잖아요. 또 주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으로, 아버지의 그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끄럽고 많은 삶을 바쁘게 살고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가 찾으시는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님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날에 이르러서 내가 주님 했지만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또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열 등불을 가지고 준비하는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내가, 주님이 말씀합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혼인잔치 문이 닫혔을 때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님이 나와서 말씀해요.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것 다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쓰면, 그리고 최소한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이고, 또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전체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 사랑을 지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의 사랑은 끝까지예요. 이 세상의 은사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했죠. 주님은 이렇게 사랑의 일을 하고 있고 마귀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주님이 물러가서 쉬는 그때에 성경은 이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딜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 30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이 거래를 통하여서 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이미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우리에게 생각을 넣었다. 사단이 들어오는 것은 생각부터 들어오는 생각부터.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너희는 너희의 불순종하는 생각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 사상들, 이념들, 철학들을 다 사로잡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서 복종하게 하라.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틈을 타요? 생각에서부터 틈을 타기 때문에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면 생각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붙잡히게. 그래서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욕심이 많아서 그 제자들과 또 그 모든 12제자 가운데서 재정을 맡은 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도둑질해 왔던 가룟 유다를 마귀는 단단히 붙잡고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인생은 불쌍한 것이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늘 중요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보니까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믿으시죠? 그래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것, 그래서 기회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기회를 만들라. 그것이 복된 것이에요. 나는 떠나가지 않겠지 우리는 생각해요. 옆에 사람들이 하나씩 두씩 떠나가도 나는 그런 일이 없겠지라고 할 때 우리는 점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계시를 안 받아도 우리의 몸이 점점 나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떠나갈 일이 가까웠다는 것은 아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냥 떠나갈 때가 되면 그냥 바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떠나갈 준비를 해야 지혜로운 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남기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는 자기의 떠날 날을 준비하면서 이 남은 핍박받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복되다, 끝까지 참아내라 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그 때가 이르고 커다란 종말의 마지막 날이 이르러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피차 사랑할지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것이 베드로가 남기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남은 자들에게 남겨야 될 것,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섬김의 인생이 복이 있어요. 누가 섬길 수 있어요? 인생을 아는 사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주님이 섬겼는가? 오늘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려요? 잘 몰라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려요. 밥 먹을 때 건들면은 성질내요. 그런데 건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 말은 주님께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식사를 하시다가 지금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발에 고달픈 사람들을 닦아주는 거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정말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같이 식사하는데 주님이 일어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위생보다도 주님이 지금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지금 발이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런 것의 의미보다도 주님께서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씻음입니다. 주님은 누가 배신할지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 발 씻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섬김이 있어요. 주님이 아픈 자들을 낫게 해줄 수 있고, 주님이 가난하게 따르는 사람들, 지금 제자들에게 돈을 한 뭉탱씩 줘가지고 그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섬김도 할 수 있고, 은사들을 주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각양의 소원들을 들어주면서 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섬기는 것은 그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12절 보니까 이것이 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섬기려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주님은 지금 섬김의 인생이 아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은 섬김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준비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선생은 뛰어난 사람이죠. 가르치는 자예요. 또는 주라고 하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선생이요 주라. 선생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군사부 일체라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선생이다. 그리고 내가 주, 시저가 로마 황제가 주일지 몰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데, 그 주님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마음에 진정한 이 종됨의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섬김이 되는 거죠. 14절을 보니까, 14절을 제가 안 써놨네요. 우리 성경에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라고, 서로 발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우리의 이 몸의 구조에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손과 발에 가장 많은 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손과 발에 가장 많은 뼈들이 움직이면서 섬겨 나가는데 절대 높임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죽도록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뼈 중에서 206개의 성인의 뼈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6개 정도가 이 반이 넘는 것이 손과 발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와 같은 섬김으로 하는데 이 발을 씻겨주는 것, 곧 내 인생으로 상대방의 인생을 씻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함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거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은 가장 천한 그런 발을 섬기는, 가장 천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종됨을 통하여서, 그런 자세를 통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교훈도 알았습니다. 섬김을 받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높아지든지 무슨 자리에 있든지 섬겨서 낮아져서 가장 천한 그런 발을 씻기는,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길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신앙생활은 모르고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섬길 때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올포드라고 하는 기독교 리더십의 학자에게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무엇이 크리스찬의 기독교의 그 리더십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깨져도 참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학자의 의미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했고 종이 되어서 사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의 의미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사랑.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의 섬김은 종으로 발 씻음으로 끝나지 않고 죄인들,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죄인들을 위하여서, 의인을 위하여서,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면 그래도 좀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생을 주신 데까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 마지막 밤에 주님은 이 유월절 하기를 정말로 기다렸다고 누가복음 22장 15절에는 이야기해요. 내가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하기를 정말로 기다렸다. 왜 그랬어요? 내가 사랑을 너희에게 보일 수 있고 섬김을 보일 수 있고 함께 이 만찬을 통해서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후로는 아버지께로부터 천국에서 이 유월절 잔치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는 다시 마시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예수께서 유월절에, 그 구약의 예언된 유월절에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으로 복받는 인생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기다렸다라고 해요. 자,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 씻김 받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해요. 얼마나 내가 섬김을 받는가,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직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가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 섬김보다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더 섬기는 것, 그리고 주님은 그 바로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셨고, 나도 너희 중에서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섬김으로, 섬김이 큰 자이고 섬김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주님께서 그날 우리를 섬겨주신다라고 또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이런 주님이 주신 인생을 알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려고 그렇게 갔지만, 사단에게 붙잡혀 살았지만, 마리아는 옥합의 아름다운 그 향유를,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섬기는 그 은혜와 향기가 그윽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고 복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섬김의 삶으로 인생이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